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간사님 말씀처럼 특별한 목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간사님께서 제 설교를 보신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제가 거짓 평안이란 말을 오늘 설교 중에 제가 쓰려고 적어놨는데 그 말을 똑같이 하신 거를 보니 이 시간 우리 예배자들 중에 거짓 평안에 휩싸인 또 영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자는 그런 고민들이 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본문은 이 66권 너무나도 많은 이 장과 절수가 있는데, 일단은 설교를 잘하고 말고는 둘째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가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사님, 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이 제가 어떤 목요일 하루를 맡아서 쭉 말씀을 나누겠다는 게 아니라 수금 이제 랜덤으로 번갈아 가면서 돌아갈 때 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목사님 했던 게, 그럼 이전도사 그건 3G 설교니까 목요일날 쭉 해봐 라고 할 줄은 몰랐고, 그게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몰랐어요. 이 저녁 예배가 생기면서 저녁 예배를 이제 내가 해볼 테니까 이준사가 목요일은 에베소서 말씀을 쭉 나눠봐라고 해서 오늘이 그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한 이 목요일은 에베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누릴 성도분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설교자로 제가 쓰면서 한 가지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설교를 통해 설교자를 걸려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 빛과 소금 교회 강단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호기롭게 이 금식은 저희 교회를 위한 금식입니다 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쭉 저녁 금식을 이제 5일 금식 후에 이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아니라 이승재 너 금식하라고 내가 그 마음 준 거야. 감동된 자들은 동참할 거고 너 먼저 더 하늘의 생명 누리라고 금식하게 한 거야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된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겠구나가 아니라 이승재 너 그리스도 안에 있어? 얘야 너 그리스도 안에 지금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고 있어? 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로 저격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먼저는 감사하게도 절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고 또한 각자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이 목요일마다 함께 충만히 누리는 그런 목요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본문 말씀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에베소서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겠죠. 바울의 서술 중에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 문제가 터지면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거짓 복음이 있고 거짓 스승이 있다. 고린도전서에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음행을 펼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에베소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는 이 편지는 에베소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체적으로 돌려볼 수 있도록 보낸 그런 편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었기에 바울은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 참 운이 좋게도 이 에베소에 대한 실물 사진을 여러분들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작년에 저 빼고 혼자 신약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제가 그 사진을 받아서 올렸는데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그 극장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극장인데 굉장히 크죠. 그 아내의 말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런 마이크가 없었지 않아요? 근데 이런 극장을 만들어 놔서 조금만 목소리를 크게 해도 이 극장이 울린다고 합니다. 소리가.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문화와 문명이 발전했던 도시가 에베소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신전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물론 이건 아데미 신전은 아닌데 그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 보여줍니다. 극장, 신전, 경기장, 문화시설, 체육관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아시아의 빛이라고 불렸던 그러한 동네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항구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 문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무역으로도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그거였죠. 여러 것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만큼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더러운 그런 종교적인 여러 우상들, 더러운 문화들, 더러운 그러한 생각과 사상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뭉쳐져 있던 쓰레기장이 에베소가 되었고 그 쓰레기장을 관리했던 그 신이 누구냐? 아까 말했던 아데미, 아르테미스라는 그 여신, 강력한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볼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2차 여행에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고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베소에 있는 은장생들, 그러니까 아데미 이 신상을 만든 사람들이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돈 못 벌게 생겼다라고 크게 분노를 해갖고 이 극장에서 소동을 부리는 내용이 이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쓰레기장의 문명을 통치했던 신은 아데미 여신이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단은 이 신상과 이 신전을 팔아서 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했던 것이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는 곳이 아데미 신전이 되었던 거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던 곳이 극장이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이제 강의하면서 쭉 나가겠지만 저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요. 문화는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명은요 이 영적인 것과 결코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물론 문화 자체가 나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것이 이 문화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6장 12절과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무종교 인구가 이미 미국은 넘쳐나고 한국도 점점 그 기세를. 한국은 특이한 면이 있어요. 그 무속 신앙이 계속 뿌리 잡혀 있어갖고 이미 정치권이 그 무속 신앙에 뿌리 잡고 내려 있잖아요. 그럼에도 젊은 층들은 종교가 어디 있어? 이 이성의 시대에 종교가 어디 있어?
하지만 실은 문화가 종교입니다.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제자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제자라뇨, 전 제자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모두는 실은 어떠한 무언가의 제자입니다. 그게 문화이고 종교이고 사상이고 철학이고 알지 못할 뿐인데, 저희는 이 싸움이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통치자들과 성령의 검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 전신갑주로 싸워야 될 그 싸움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는 무엇입니까? 너의 영혼의 신전이 무엇이냐? 너의 영혼의 그 극장이 무엇이냐? 너의 영혼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기는 그 신전이 무엇이냐? 너의 영혼이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을 탐닉하는 그 장소, 그 극장 어디냐라고 시작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 금식을 마치고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원장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 기도인 줄 몰랐어요. 저는 의뢰 목사님들이, 이제 인자한 목사님들이 전도사 부부가 만나갖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 무릎 꿇고 앉아갖고 주여 이 종들에게, 이런 기도를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 끝나고 다 부르짖을 때 갔습니다. 근데 웬 방석을 그렇게 6개 깔았는데 6개도 부족하대요. 9개를 깔고 베개를 놓더니 누워 그러시는 거예요. 왜 누워 기도를 받지? 그래서 제가 먼저 누웠습니다. 원장님께서 처음에는 배를 꾹 찌르고, 그 다음에는 이 가슴 쪽을 꾹 찌르고, 이제 그 다음에 눈을 찔렀는데, 그러니까 원장님만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영분별법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을 때는 부위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그런 나의 고집이나 아집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이제 이 마음, 이쪽은 그쵸, 마음인 거죠. 마음의 쓴뿌리겠고, 이제 눈은 영적인 어떤 전반적인 상태라고 하셨어요. 원장님께서 제 머리를 이렇게 똥똥똥똥 두드려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아우 이 머리 돌덩이 단단한 거 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 지식으로는 사람이 안 바뀌어. 10지식이 있어도 성령 하나는 바꿀 수 있는데 전도사는 그게 지금 안 돼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머리를 만져봐, 내 머리를 쳐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원장님 머리를 살살 쳐봐 해서 제가 원장님 머리를 통통통 이제 쳐봤는데 너무 가볍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사실 잘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어떤 이런 걸로 설명을 하긴 어려웠지만 원장님의 어떤 그런 머리가 가볍고, 원장님께서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통치받고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이시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 그러셨던 거죠. 너 신전 네 지식 아니니? 네가 의지하는 그거 네 지식이잖아. 쥐뿔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히브리어 조교했다고, 공부 잘했다고, 유망받는 신학생이라고, 유학 가겠다고, 네 그거 네 지식으로 뭐 할 수 있을 것 같니? 네 신전 내가 부술 거야. 너 여리고 내가 부술 거야. 에베소, 네가 있는 그 에베소 내가 부술 거야. 그리고 네 만족, 네 극장 뭔 줄 알아? 사람들의 인정이잖아. 설교자들은 늘 이런 우상과 싸웁니다. 어떠한 새로운 늘 통찰을 원해요. 새로운 인사이트를 바라고, 그래서 별의별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들도 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저라고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 그 지식의 신전, 네 그 사람들의 인정의 그 극장, 우상 다 부수고 그 에베소에서 벗어놓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건 비단 저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신전은 무엇입니까? 의지하고 바라고 마음에 쏠려있는 그 대상, 그것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만족과 기쁨을 어디서 누리고 잠시 예배로 오셨습니까?
이 시간 신정과 극장이 있다면 하나님 내 이 에베소를 부숴 주시옵소서, 내 여리고를 부숴 주시옵소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부르짖음이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한 명 한 명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너희들이 에베소 안에 있지만 에베소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 한번 읽어보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데 너희가 또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서를 푸는 열쇠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 단어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에베소서에서 총 4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총 바울 서신에서 220번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를 이 에베소서에서 쓴 건데, 근데 이 에베소서가 6장밖에 되지 않잖아요. 42번이 나왔다는 건 한 장에 거의 8번, 10번 꼴로 나온 거예요. 근데 1장을 저희가 쭉 살펴볼 텐데 1장 1절에도 저희가 등장했었죠. 그리고 1장 3절 이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1장 3절이 사실 에베소서의 그냥 요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게 1장에서 3장이고요. 그리고 4장에서 6절까지는 그 복이 어떻게 너희 삶에서 이루어질 건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알려주는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3절만 나옵니까? 4절에도 나옵니다. 4절에도 나올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지요. 6절도 볼까요? 6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를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6절만 나올까요? 7절도 볼까요? 7절 그리스도 안에서. 7절만 나올까요? 9절도 볼까요?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10절도 볼까요? 10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13절 한번 볼까요? 그 안에서,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요. 그 안에서 또 믿어. 또 15절도 한번 볼까요?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바울은 심지어 그 너희가 믿은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20절 볼까요? 20절 1장 20절이요. 2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사. 끝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바울은 모든 말 하나하나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 그 의미가 무엇이냐? 물론 굉장히 풍성합니다만 저는 이러한 한마디로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가 나랑 하나래.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가 당신과 하나래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여겨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건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미 얘기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고 열매도 맺지 못할 거야. 요한복음 15장 7절을 또 보시면요. 7절에 보시면 내 안에, 그래서 너희가 거하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 그러면 다 이루어질
줄 거야.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 다 줄 거야. 아끼지 않고 다 줄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 구절이 그게 아니죠. 아, 그래, 예수 안에 있으면은 뭐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죠.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실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아, 저 뿌침받은 나뭇가지가 원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저 하늘 꼭대기에 달리고 싶어요. 아니면 내 가지를 나는 금박지를 칠해주세요. 나는 금칠한 가지로 바꿔주세요. 이러한 얘기를 부탁할 거예요. 그 가지가 아니죠. 하나님, 나 열매 많이 맺게 해주세요. 나 쓰레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타버릴 가지인데 나를 예수 안에 붙여줬으니 나 그냥 열매 좀 많이 맺게 해주세요. 내가 바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건 내가 다 이루어줄 거야.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 다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에베소서는 이거를 쭉 풀어 나가는 것이죠. 그 원장님께서 설교 중에 가장 많이 하신 비유가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심부름꾼 비유죠. 나는 심부름꾼이야, 그냥 전할 뿐이야, 이런 말씀을 원장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게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게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원장님께서는 실제로도 이분은 성령께서 통치하심을 맡기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받은 대로 전하시는 분이구나. 아, 이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문맥과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저희 가정에 훅 들어오고, 아까 방금 돈 걱정했는데 돈 얘기가 갑자기 쑥 들어오고, 아까 방금 싸웠는데 이제 화평하라는 그런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걸 보고,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지? 이게 심부름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기공을 할 때였습니다. 그 기공 생활을 하기 전에 코로나 때 잠시 일자리가 그때는 도저히 코로나니까 치과에서 입을 못 벌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저희가 취업이 안 됐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실습을 나갔던 저기 마들역 로또 명당 여러분 다 아시죠? 로또 사거리. 근데 로또 사거리 그 상가에 있는 기공소가 있습니다. 제아의 고수예요. 그분은 모든 풍파를 다 겪고 인생도 그렇지만 안 만들어 본 틀니가 없는 틀니의 고수인 분께 제가 우연히 찾아가서 연결되고 그분께 이제 실습을 받았습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그래도 기술을 안 배울 수는 없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소장님, 제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마침 이제 코로나니까 이제 기공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셔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틀니랑 기공물을 갖다 드리는데, 코로나라 어르신이 안 하신대. 너가 그거 하면서 나한테 배워볼래? 해서 제가 그때부터 기공물을 배달하는 심부름꾼 일을 하면서 밤에는 그분께 배우는 그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치과에 가면은 저를 이제 그 소장님처럼 치과는 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렸던 기공물이 왔으니까, 환자들은 어르신들을 이만큼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트리를 끼워 드려야 되니까요. 근데 심부름하는 제가 실은 이 틀니가 잘 만들어졌을까 안 만들어졌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저 소장님이 몇 시까지 보내줘 하고 그걸 심부름하면 될 뿐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잊고 이 설교 강단에 섰을 때는 내가 무언가를 전해야겠다. 나의 어떤 인사이트와 통찰을 전해야겠다. 내 지식과 나의 어떠한 것을 정리해야겠다라는 게 이제서야 제가 조금씩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비단 설교자에게만 결코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각자에 맞는 사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을 합니다. 결코 그리스도 밖에서 감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소장님 안에서 소장님의 기공물을 배달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감당합니까?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끊임없이 저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비교의식에 빠져 살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떤 설교자가 비교할 것이고, 끊임없이 나의 전 모습, 내가 이만큼 발전하지 않았네 비교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전할 뿐이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주부로 살 때, 직장의 직원으로 살 때, 가장으로 살 때, 장로 권사로 살 때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 기쁨으로 맡은 바 사명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저희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인사말로 했던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실은 바울이 매 편지마다 쓰는 인사말입니다. 근데 그냥 인사말은 아니에요. 이때는 원래 헬라 문화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 끝인데,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예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섞어놓은 인사인데, 그렇다고 그냥 문화를 섞어서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인사한 거구나 이렇게만 보지도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말해준다면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복으로 나온 결과, 삶이 뭔지 나타나는 건데, 그게 바로 은혜의 결과인 평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는 평강이고, 이 은혜는 또한 굳이 조직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칭의 받은 거고, 그 결과가 바로 성화인 거죠. 현대식으로 말하면은 이 은혜는 자유입니다. 이제 저희는 자유하죠. 그리고 이 평강은 바로 여유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자유와 여유가 있기를 바라노라라고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은혜가 뭔지는 우리가 쭉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를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라면 저는 다 넣고 선물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선물이 아닙니다. 어떤 선물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건 없이, 변함 없이, 실패 없이. 네, 조건 없고 또한 실패 없고 변함 없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 이 은혜가 무엇인지는 우리 구약의 다윗의 본문에서 너무나도 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까지요. 네.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큰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겠습니다 했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 뭘 하냐? 너가 날 위해 집을 지어 준다고? 아니야, 은혜는 그게 아니야. 내가 언제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언약궤 가운데 있으면서 성막에 있으면서 집 지어달라고 하니,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줄 거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이어서 12절 한 번만 볼까요?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에게 왜 은혜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당시의 선물은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선물인데 바울이 말하는 선물은 전혀 달라요. 조건 없어. 하나님의 선물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거야. 쓰레기 같은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 뭘 바라지도 않아.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거야. 그러나 조건만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다윗에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너에게 준 건데 또 뭐냐? 14절에 보면은 만일, 그러니까 너와 네 후손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주신 것만 같아요. 이전에는 조건 없이 줬는데 근데 만일 죄를 범하면 채찍으로 때리겠다는 건가요, 하나님? 그런 조건을 붙은 것처럼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너 아빠 될 거야. 네 잘못하면 내가 계속 매질하고 너를 받고 갈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이룰 거야? 내 언약의 그 선물을 받은 자에 맞게 내가 이룰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은 뭐다?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실패가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는 말해줍니다.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왕조도 말해줍니다. 실패했다고 얘기해줍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린 게 아니지요. 바벨론 그 솜방방이질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그냥 값없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내가 실패 없이 너를 인도할 거야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실패만 없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변함 없습니다. 15절과 16절 이어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선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나에게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밖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을 어디서 찾습니까? 자존감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에서 여러분 안에서 찾습니까? 변화하는 물질에서 찾습니까? 불완전한 관계에서 찾습니까? 나의 지위에서 찾습니까? 소유에서 찾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바깥에 있습니다. 누구에게서부터요? 예수에게서부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저의 정체성이, 저의 자존감이 나의 변하는 연약하고 쓰레기 같은 자아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자존감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백성입니다. 예수 권세 나의 권세 되고 예수 생명 나의 생명 되고 예수 사랑 나의 생명 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사랑 없고 변함지 않는 것 같고 죄된 백성과 같을지라도 아니야, 예수가 영원하고 예수가 완전하고 예수가 사랑이시잖아. 나 그 안에 있어 라는 새로운 정체성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원장님께서 제 배를 꾹 찌르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여기도 땅땅하네, 여기도 땅땅해. 근데 이 전도사는 착한 베일을 벗겨야 보화가 터질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 죄인인 게 처음에는 제가 도대체 그 착한 베일이 뭘까 하다가 지금은 점점 그 보화는 뭘까 이런 생각이 점점 이렇게 궁금하다 하는 쪽으로 돌아가는데, 사실 이건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전도사, 사람에게 착해서는 변화가 없어. 하나님께 착한 것과 사람에게 착한 것은 전혀 달라. 하나님께는 착해. 근데 사람에게 착한 거는 목회가 아니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저에게 꾸준히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 착한 베일이라는 게 계속 기도하고 찾아갖고 깨지기를 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제가 느낀 것은 왜 내가 그런 착한 베일을 썼을까? 사실 제가 아내 앞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는 마치 저보다 좀 나쁘고 저는 착한 사람인 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뽀록나게 해주셨어요. 아내를 만지면서 아이고 착한 사람이네. 전에 그 사람보다 착하네 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가면이었던 거죠. 가면이었던 거죠. 왜 그럼 나는 이 착한 베일을 쓰고 살고 있을까?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은 너 그걸로 인정받으려 하잖아. 네 그 착한 그 모습으로 그 착하게 짓는 그 웃음으로 네 그 전 모교에서도 권사님들한테 사랑받으려 했고 너 양떼 돌본 게 아니라 너 성도들한테 그 네 선한 모습 보이면서 너 인정받으려 했잖아. 네 그 착한 베일로 너 도대체 뭐 하려고 그래? 물론 무조건 외식된 모습으로 제가 치장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웃은 그 모습도 있지만 제 마음 그 속에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목회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저에게 있던 착한 베일의 그 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저의 정체성은 저의 착한 베일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베일이나 여러분들의 어떠한 꾸며냈던 그 모습과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빈 껍데기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빈 껍데기, 이 더러운 빈 껍데기 나 부수시고 나 예수 안에 그 진짜 나를 사랑으로 포장하시는 그 선물로 나를 포장해 주시옵소서. 그 정체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터져 나오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이런 거라면 그럼 은혜의 결과인 평강은 무엇이냐? 우리 1장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은혜의 결과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이게 또 나타나는 에베소서 9절을 한번 볼 텐데요. 이러한 그 삶에서의 평강이 나타나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3절까지요. 예. 평안에 매는 그 끈, 그러니까 성령께서 만드신 그 평강의 끈이 있는데 교회야 너희 그거 하나 되는 걸 힘써 지켜라 라면서 이 4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 처음엔 됐다가 그 다음엔 가정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직장 상사와 종의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이렇게 나타나는 게 4, 5, 6장의 내용입니다. 그걸 누구 힘으로 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성령으로 전신 갑주로 해야 된다라는 게 6장의 내용인 것이지요. 이러한 평화의 모습,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제가 아까 그게 칭의의 결과인 성화라고 했잖아요.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평안한 것과 성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생각하기론 어떤 착한 삶이 나타나는 성화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화는 그냥 어디서 말하는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냥 착한 모습을 보이는 겨우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여유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성품이고 삶입니다. 이 모습이 또 다윗에게 잘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짜 주권적인 은혜를 폭포수같이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바세바와의 실수로 인하여서 너희 집안에 칼이 난무할 거야라고 했고, 그 결과가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로 일어났고, 그 장면인데, 전 성경 읽다가 정말 놀라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베냐민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사울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지파인데 다윗이 사울을 몰아내고 왕이 되니까 이 베냐민 지파인 시므이가 다윗이 그렇게 왕위에서 물려나고 압살롬에게 쫓겨나니까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저주를 하는데, 그때 이 스루야의 아들들 충신들이니까 아비새가 다윗 왕이요, 내가 저 개 같은 시므이를 머리를 베버리겠습니다 했는데, 다윗이 뭐냐고 하냐, 그거 하나님께로 하라 한 거야. 예,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지파일까 보냐, 그 저주하게 내비려 둬라고 하면서, 그쵸, 11절이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비려 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누리는 엄청난 평강이자 여유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주하게 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다윗이었어요. 전쟁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남았던 다윗이었어요. 아, 이것마저도, 나를 욕하는 자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 야, 저주하게 내비려 둬. 만약 다윗이 그 주권 신뢰하지 못했으면 어땠을까요? 당장 머리 베어와, 당장 죽여. 내가 아무리 도망치는 자리이지만 왕인 감히 나에게? 그럼 싸움이 일어나죠. 그게 진 거죠. 사단 마귀에게 져버린 거죠. 전신갑주 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여유, 성화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아까 간사님께서 먼저 거짓 평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때는 거짓 평화로 덕지덕지 칠해졌던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아데미 신전이 그 문화를 통치했죠. 그 모든 경제와 그 문화의 에너지를 누구한테 쏟아야겠어요? 아데미라는 신에게 쏟아야겠죠. 정치적으로는 누구였냐? 아우구스티스라는 왕인데, 로마를 자기가 다, 로마와 그 지역들을 점령하고 로마의 평화 시대가 왔어라고 하면서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평화였냐? 아니죠. 그 지배 계층의 평화였죠. 그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뭐가 돌아가야 됐죠? 노예, 전쟁에서 이긴 노예들이 계속 노예로 생활을 했어야 됐고, 아데미 신전의 그 평화가 진짜 아데미가 주는 평화였어요? 아니요. 그 평화를 누구만 누렸습니까? 그 길드 상업의 그 부유층들만 누리는 평화였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그 정치적으로 혼란 속에 있지만, 저는 결코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어떠한 평화도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의 평화, 개인의 평화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잘 나간다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고요? 아니요, 평화 결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저희 예배 가운데, 좀 각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목요회에 있었던 한 집사님께 카톡이 왔었어요. 그게 이제 연초 이제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그분이 그 카톡을 보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맡아서 이제 양육을 했었습니다. 4학년부터 맡았던 친구인데 ADHD가 있고 또 굉장히 공격성이 짙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키즈 카페를 이제 4학년 선생님들과 그 아이가 함께 갔습니다. 저희 모교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사님 빨리 와주세요 해서, 왜 그래요? 지금 이 친구가 난동을 부려요. 갔더니 그 신발을 들고 선생님들을 이미 막 때리고 있고, 그리고 그 키즈 카페에 있는 직원들을 막 이제 때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껴안고 들쳐서 나왔었습니다.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선생님과 싸우다가는 여기가 완전히 하도 많이 긁힌 자국이 있어. 피가 나고 저도 말하니까 생각나네요. 그 친구가 저 먼저 눈을 이렇게 누르려고 했었어요. 원장님이 눌렀죠, 근데 먼저 저한테 안수하려고 했는데 제가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하면서 그랬었던 친구인데, 제가 인상 깊은 거는 그 어머니 집사님이 기억이 참 많이 났습니다. 늘 웃으세요. 도저히 전 웃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키즈 카페에서 데려와서 제가 어머니 집사께 연락을 드렸어요. 집사님, 지금 이 아이가 굉장히 이 분노가 많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도저히 안 돼요. 어머니께서 오셔야겠어요. 어머니께서 오자마자 하는 말이 이제 그쵸, 엄마는 뭔 년이야. 엄마는 나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애가 화난 게 그거예요. 내가 키즈 카페에 있을 동안에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자리를 비웠다. 이게 애 분노가 화났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맨날 약속도 안 지키는, 거짓말하는, 무슨 년이고 그런 어떤 쌍욕을 어머니한테 막 쏟아내는데 제가 너무나도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걸 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놀이공원 가서도 어머니 아버지께 쌍욕을 하고, 근데 어머니가 늘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었죠. 어머니, 저 집사님 어떻게 매번 웃으면서 저 앞에서 찬양을 하시고 저 안에 어떤 평강이 있는가 하다가 살짝 옮기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집사님께서 마침 카톡이 와서 제가 이제 답장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실은 저는 집사님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저라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평안하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없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 안에서 저희 아이는 실패가 없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에베소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저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저는 어떠한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목회는 더 힘들어질 거고 설교도 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권세와 통치자들과 싸울 때 더욱더 간절하게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할 텐데, 저의 소망은 오직 제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믿음뿐입니다. 저희 자녀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소망 또한 오직 이 아이가 어느 다른 교육이 아니라, 어느 다른 시스템이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만이 소망인 줄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 첫 시간이지만 마지막 에베소서의 그 인사를 읽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6장 23절 24절인데 여기서도 평안과 은혜를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저희가 있다는 그 믿음으로, 확신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각자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은 내 영혼 안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